놀랍게도 성서고고학 잡지에 보면 고고학자들 대부분은 애굽 탈출을 믿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탈출해 시내 반도에 왔다고 하지만 그곳에 40년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가르고 왔다고 하지만 성경의 내용과 그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쓴 호수가 성경의 홍해는 아닐까?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곳 역시 비옥한 나일 델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나일 델타는 여기 보이는 대로 나일강 북단에 위치하며 푸른 채소가 무성하여 주위의 사막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6월절 저녁 애굽의 모든 장자가 마지막 재앙으로 죽자 바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삿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기 12장 37절. 6월절 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일 운하를 지나 숫곳에서 조직된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애굽 본토는 떠났으나 아직 애굽의 통제를 받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의 광야가 오늘날 시내 반도이며 양면이 홍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도의 북쪽 지역을 통해 밤낮으로 갔기에 바로 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해 선선함과 수분이 채워지고 밤에는 불기둥이 빛을 비춰 인도했습니다. 에덴에서 그들은 남쪽으로 향하다 홍해 광야의 산쪽으로 나가면서 좁은 계곡을 통과하고 나자 홍해가 있어 정지한 것입니다. 이 광대하게 펼쳐진 물이 현재는 아카바만이지만 모세 당시는 홍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옆 에라스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라. 열왕기상 9장 26절. 고대 에라스는 지금 이스라엘 에이라시고 지금 아카바바는 고대 홍해 또는 얌숲입니다. 이 해안이 이스라엘 자손이 탈출구가 없이 갇힌 곳입니다. 애굽 군대는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죽음이 임박한 듯 느껴진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당신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애굽을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수에즈 운하나 쓴 호수를 건넜을 가능성은 배제됩니다. 바로 이 장소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큰 기적을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넓은 바닷가가 뉴에이바 애굽이라고 불리는 아가바만입니다. 이곳에서 어둠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만을 건너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있는 미디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진을 쳐야 했습니다. 믹돌은 요수화된 성읍이나 탑을 뜻합니다. 이 해안가 북단에는 고대 성곽 요새의 일부가 아직도 서 있습니다. 3층으로 된 이 구조물은 한때 수백 명의 애굽 군사를 수용했으며 이들이 해안에서 북쪽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이 지역은 산들과 바다 중간에 끼어 있는 아주 협소한 땅으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여행객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기에 적절한 곳입니다. 오늘날 성체는 지상 벽돌을 새롭게 발라서 아쉽게도 원래 돌 벽돌을 덮어버렸습니다. 성체 앞쪽에서 이 건물에 주릅긴 석조 현관이 보입니다. 홍해 건너는 것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지명 이름은 비하롯 앞에서 진을 치다로 기록된 이 비하롯은 계곡이나 구멍의 입구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바닷가로 오기까지 그들은 많은 계곡을 지나서 홍해 바닷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은 산과 산 사이 계곡을 굽이굽이 뚫고 다 지났다 싶었더니 다시 바닷가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를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갑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 기둥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진군하지 못하도록 막은 구름 기둥 자리입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전합니다. 수많은 산들이 양면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힘을 써도 뚫고 가거나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 산들이 바닷가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기쁨의 흥분이 밀려왔겠지만 곧 바다에 갇혀 바로 손에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공경을 알자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닷가 중간에서 멀리 피하로로 가는 통로가 보이지만 이쪽 바닷가에 남았을 놀라운 표적을 찾아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길 옆에 큰 기둥이 보이는데 이것은 르완 와이엇이 1978년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발견한 것입니다. 그 기둥은 쓰러져 바닷물가 쪽으로 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바다에서 500피트쯤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에 의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독특한 빨간색 화가 남은 기둥은 3000년 된 것으로 페니키아나 히브리인이 만든 것입니다. 이 기둥은 홍해의 마른 땅을 걷는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 변경에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라고 성경에서도 이 기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 이 기둥은 바닷가 남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둥과 짝을 이루는 기둥이 반대편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1984년 르완 와이엇이 발견해 사우디 당국에 보여줬습니다. 사우디 쪽 기둥에는 다음과 같은 히브리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미즈람, 애굽, 모세, 죽음, 물, 야훼, 솔로몬, 에돔. 이쪽 기둥에 새겨진 것들은 다 지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사는 애굽인들이 자기 뒷마당에 히브리인 축제 표시가 있는 것을 조할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터넷 구글을 통해 카메라 초점을 이 바닷가에 맞춰 확대해보면 길 옆에 서 있는 이 기둥을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놀랍게도 성경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둥은 홍해를 건넌 자리가 진실로 이곳이라고 증거하며 오늘 이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애물로 등장했던 물도 바로 이곳입니다.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물가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주님은 비록 분노와 불평을 한 백성일지라도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나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사야 51장 10절. 수세기 동안 이 바닷가 바로 이 점이 홍해를 건넌 자리로 이름이 나 있고 구글에서는 이곳을 뉴에이바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옛 지도에 나온 이름은 뉴에이바 알무에즈 아메나입니다. 뉴에이바는 그 약자입니다. 뉴에이바 알무즈 아메나란 이름으로 이 장소가 정확한 곳임을 확정시켜 줍니다. 모세가 열어놓은 물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손으로 물을 열어버렸던 곳입니다. 주님이 환난 때 보호자, 구원자 되심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정확한 장소에 서 있다는 확증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한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이곳에 서 있었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바닷물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진리의 증거입니다. 아카바만 해도에 보면 북쪽에 엘랏바다, 남쪽에 아라고넷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 두 바다의 중간을 통과했던 길입니다. 1978년 르완 와이엇이 이 지점에 있을 때
약 2만 명의 철병거, 말, 기병들, 보병들이 남겨놓았을 수도 있는 증거를 바닷물에서 조사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확정되었습니다. In the spring of 2000, a robotic camera was lowered into these waters for the first time. This has never been done. No one have been in the area at all with a remote control camera. The robotic camera's survey revealed many shapes and objects familiar to Mueller, including coral formations with right angles, arches, discs, and straight shafts fused into larger masses that had the appearance of twisted wreckage. Now, when we have been able to go back and forth with a remote control camera, we can repeatedly see that these strange structures we are looking for are there. Not at one place, but you see them again and again and again. There are situations where you see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 hub, something that looks like a wheel, and you say to yourself, this is not a coral reef, this is a coral growth on an artifact. And that is what's different to me when I compare corals at other locations around the world. Since the earliest explorations at Nueva, one distinctive type of formation has often been identified on the sea floor. A slender, table-like structure, sometimes standing on end, with a coral-encrusted base, a straight shaft, and a circular top. It's a 90-degree angle, a right angle, between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nd the wheel. And you can see this in different varieties, and it looks very different from normal coral growth. And it is like a man-made structure with a coral growth on it. In the midst of them, Pan Tien photographed this circular object attached to what appears to have been a broken axle or hub. This discovery was significant for two reasons. Pan Tien had documented the coral-encrusted form of a wheel with dimensions similar to ancient Egyptian artifacts directly across from the proposed Nueva crossing site. Her find also provided independent confirmation of earlier evidence establishing wheel-like formations on both coasts of the Red Sea in accordance with descriptions in the biblical record. And the Lord looked down on the Egyptian army, and he made the wheels of their chariots come off. The chariot wheel with 6 spokes was the most widely used by the Egyptians. Egyptian chariots were known to use metal hubs in the center of the wheels. Using metal detectors, divers have found metal in the raised hubs that are now covered in coral. Here we see another 4-spoked chariot wheel with 1 spoke missing, and the center raised hub. The coral here has preserved the chariot parts by retaining the man-made structure, even after the wood has disappeared. Here we see another wheel suspended on its axle, standing at attention. It has 6 spokes and a raised center hub. Ron Wyatt made many dives here and located many artifacts. This could have once been a chariot cab. This appears to be another round chariot wheel. Horse remains have also been found here, such as this shrunken hoof. Horses are not in the Sinai Peninsula today. Human remains have also been found, such as this coral-covered femur bone on the right. Lab tests confirmed that it is in fact bone. Other bones have also been found. A cross-section reveals the bone inside the coral. Here we see a chariot wheel standing on its axle in this old 1978 footage shot by Ron Wyatt.
Next, we see an 8-spoke wheel with 1 spoke missing. 8-spoke wheels were only used during the 18th dynasty, the time of the Exodus. The premier find here at the crossing site is this gold veneer that was left behind from a 4-spoke chariot wheel. The Bible tells us there were 600 choice chariots used in the chase of the children of Israel. This artifact was left behind at a depth of 200 feet. Since specialized equipment would be necessary to raise it to the surface, today it is still in the location where it was found. Since there are chariot parts on this side of the Red Sea crossing, could there be other chariot parts on the other side of the Gulf, showing a continuation of artifacts? On the shore opposite of Nuweiba, inspection of the seafloor in Saudi Arabia has also been conducted to see if chariot parts can be found on this side of the Red Sea crossing. While investigating the Saudi Arabian waters, Viveka Pontian found this beautiful round chariot wheel specimen with a raised center hub. This is confirmation of the chariot parts continuing to the other side of the crossing site, opposite Nuweiba. 주님의 신실한 종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란 와이어 선생께서 25년 동안 헌신적으로 탐구하여 발굴한 이 보배들, 즉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방주, 홍해 건너기, 시내산, 언약계의 흥미진진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껏 오리를 범한 믿음의 체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발견을 통해서 심판이 느껴집니다. 대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다 악인들은 멸망하지만 의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건너받아 언약궤에 보관됩니다. 동일한 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물들을 펼쳐드리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과에 가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창세기 19장 15절. 롯과 그 아내 딸들은 이렇게 참혹한 멸망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9절. 악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여 멸하셨습니다. 강력한 불이 사악한 도시와 그 거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소돔을 사랑하여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다 소금 기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저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6절. 그 흔적을 여기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은 요르단평야에 위치하여 사해를 두르고 있는 아름답고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해발 1300피트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하며 이 땅 거민들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무덥고 황량한 곳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소돔은 풍부한 음식과 팽배한 게으름과 넘치는 교만으로 인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 앞에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하늘에서 내린 불의 흔적과 함께 5도시의 자취를 아직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해에 잠겼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요세푸스가 그 시대의 이성들의 잔재를 보았다면 그때로부터 수면이 계속 낮아졌을 것이니 지금 우리에게는 더욱 잘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창세기 10장 19절. 성경을 보면 이 성읍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지역에 그룹지어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접경 지역선을 따라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사의 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다 보면 주위 지형보다 약간 밝은 색을 띤 특이한 조형물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진노로 죄가 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하나님 손으로 맹렬한 화염과 초자연적인 열을 보내 소멸된 성읍들입니다. 지금은 주위의 산이나 지형에 비해 조금 밝은 색깔을 띤 채로 변해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대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조형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구조물이 사람이 세운 것임을 나타내는 90도 직각을 가진 건물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물들이 불로 소멸돼 재만 남았지만 이 재 속에 유황 등 무거운 황물줄이 포함되어 있어 사람이 만든 구조물들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독특한 구조물은 사면을 가진 특이한 형체이며 깊이 파인 해자에 둘러싸여 있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구조물 옆면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묘한 특징들을 조사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조형물에서 볼 수 있는 소용돌이 줄무늬는 보통 대적층 바위나 흙에서 볼 수 있는 수평 줄무늬와 달랐습니다. 다른 성읍들에서 보았던 재로 형성된 구조물에도 동일한 소용돌이 줄무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희한한 소용돌이 줄무늬는 팥이 6000도까지 이르는 극한 열로 인한 열이온 작용 때 전자가 튀겨나가고 끌려오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롯이 살던 때 주님이 하늘에서 쏟아부은 유황불로 이 지역은 사망과 멸망이 소용돌이치는 끓는 가마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이상한 일들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물질의 층들이 쉽게 부서지는 것입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소돔 고모라 성들이 주님의 소멸하는 불로 인해 몽땅 재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멸망한 증거는 이 지역이 하얀 석고로 된 이상한 형체들과 다른 지역에서는 안 보이는 분필 모양을 한 기이한 물질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석고와 재로 된 하얀 잿빛의 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주님은 하늘로부터 매우 뜨거운 불을 내려 제단의 돌과 희생제물을 태우고 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열왕기상 18장 38절. 내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장 24절.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을 내리시면 돌이 재로 변하게 됩니다. 이 도시 외곽에 웅장한 스핑크스가 오늘까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방 종교의 상징으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는 윤곽이 뚜렷한 채 홀로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핑크스 하단은 그 아래의 땅과 구별지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구조물의 지상에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후에 다른 스핑크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보면 큰 석고 조각이 여기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회색제인 탄산칼슘과 하얀제인 황산칼슘이 번갈아층을 이루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뭉쳐져 있지 않거나 꽤 두꺼운 분말처럼 생긴 재들이 이 구조물들 옆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재는 탄산칼슘과 황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회암 건물이 유황불에 타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구조물의 표면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어떤 물질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시내 거리를 내려다보면 자연에서 찾을 수 없는 인간이 만든 형체들이 눈에 띕니다. 90도 각도의 건물이 여기에 있고 반대편에도 동일한 대칭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90도는 자연의 각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각도입니다. 건물 본체에서 90도 각도로 뻗어나온 벽들의 잔재가 보입니다. 이것 또한 인간이 건축했다는 증거입니다. 건물의 벽돌에서 볼 수 있는 사각형의 창으로 과거를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찾으면서 도시 외곽에 자리 잡았던 원통형의 탑이 앞쪽에 보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3500년 세월 동안 비바람에 의한 침식으로 많이 훼손됐지만 아직도 거리와 구조물에서 인간이 만든 자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쪽 높여진 자리에 원뿔 형체가 있으며 조금 떨어진 곳에도 비슷한 형체가 보입니다. 도시 전체를 살펴볼 때 먼 곳에 대칭을 이룬 활 모양의 문이 오늘날까지 서 있습니다. 전 지역이 이왕 소금이고 불에 타서 곡식을 심거나 거둘 수도 없고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의 진례로 파괴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같은 곳입니다. 이 도시들에는 이상하게 생긴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부서지는 굳은 덩어리인데 불에 탄 여러 층이 있습니다. 석회암과 황의 결합으로 된 석고 결정체도 있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이 도시들의 여러 물체가 녹을 때 어떤 물질은 녹아 위로 가고 다른 물질은 아래로 가 단단한 밑부분을 형성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형체를 이곳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부터 비처럼 내린 강력한 불에 녹아버린 또 다른 형태의 물질이 여기 있습니다. 땅에서 석고 결정체로 된 이상한 층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정체 밑은 하얀 석고층과 회색재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사해를 따라 위치한 죄악의 도시들이 대화재의 극한 열로 인해 형성된 것들입니다. 더 많은 석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체는 원형이며 밖으로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창세기 19장 24절. 비록 고지대에서 내려온 물로 그동안 씻겨졌지만 유황의 첫 번째 샘플이 여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황은 이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임을 증명하는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입니다. 로안 와이엇이 1989년 이 도시들을 제일 먼저 발견했으며
이제 이곳에서 찾아낸 유황을 설명합니다. 우린 아직 소돔과 고모라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이상한 지점이 보입니다. 채로 이루어진 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돌이 아니고 재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둥근 형태의 장소가 보입니다. 더 가까이 가보니 그것들 안에 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에는 황이 들었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쪽 것 속에 있는 황을 많이 꺼내 시험 자료벽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황이 없는 것은 매우 뜨겁던 자리가 새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황이 약간 있군요. 이제 뒤로 잠깐 물러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하나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을 터이니 이제 샘플을 채취해 샘플 백에 넣을 겁니다. 이 칼을 사용하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자, 여기 조금 채취했습니다. 황 냄새가 나는군요. 황 맛이 조금 납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도시에 불타는 유황을 비처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처럼 내렸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비가 오는 패턴으로 땅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비처럼 내리는 유황불의 열이 축적 상승되어 도시 전체가 불타게 된 것입니다. 그곳의 모든 물체는 그것이 금촉이든 돌이든 사람이든 간에 발화점이 있었을 것이며 발화 후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유황은 꺼지지 않고 계속 물체를 유리알처럼 감싸버립니다. 완전히 타버리면 산소가 차단되어 불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여기 이 조그만 결정체 캡슐 안에 다양한 크기의 유황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재 속에 이런 것이 수백만 개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깨서 열어 그 안의 황을 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런 것이 수백만 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이 도시에 비처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유황을 찾아보면 그것이 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밤에 이 유황 한쪽을 불을 붙여보니 곧 황 냄새를 풍기며 예쁜 파란 불꽃이 생겨납니다. 강한 황 냄새가 진동하고 그 연기가 어떻게 지독한지 바로 앞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시들을 더 조사할수록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유황이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몇 개의 샘플들이 물에 씻겨 내려가 추가 채취도 했습니다. 이 유황은 결정체로서 고온으로 태우거나 요리할 때 생기는 하얀색 황입니다.
지구열애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샘플의 분석을 위해 실험실에 가져갔습니다. 각 실어들은 바깥 부분은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샘플을 건조시켜 돌 분쇄기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디스크판 위에 놓고 압력을 가한 다음 기계에 넣어 엑스레이로 일종의 정량 분석을 했습니다. 각 샘플은 따로따로 분석실로 옮겨집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죄악이 팽배한 도시를 심판한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보여주기에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가 바로 이 순도 높고 불에 탄 황입니다. 어떤 이는 화산 폭발에 의한 황이라고 비판하지만 화산 폭발의 황은 롬빅 타임으로 순도 40%밖에 안 되며 결정체 모양도 서로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재 속에 밝혀있는 둥근 모양의 유황이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재덩어리에 있는 유황 조각은 불탄 흔적으로 고리 모양의 바깥 부분이 타지 않은 황이 있는 속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물체에는 쉽게 벗겨지는 뚜껑이 있어 그 안을 들여다보면 둥근 모양의 유황이 있습니다. 사의 남단 끝을 주목해보면 요르단의 리산 반도가 보입니다. 롯이 살던 때 고모라성은 이 반도까지 뻗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지역에도 동일한 하얀색의 조형물들이 발견됩니다. 재구조물이 보입니다. 90도로 뻗어난 벽들도 보입니다. 여기 바로 이것과 같은 석고 덩어리가 땅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황 또한 이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사인에 적혀 있는 대로 비잔틴 시대에 이곳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이유는 이 지역의 성서적 중요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폴로 고모라 땅에 하얀 잿빛의 경배체가 높은 곳의 성체 아크로폴리스 위에 지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기자에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가깝게 지었던 것처럼 이곳에도 스핑크스와 신전이 근접해 있습니다. 고모라를 조사하고 있는 동안 다른 방문객들이 이 놀라운 구조물을 보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스핑크스는 그 주위를 둘러싼 재보다 하얀 색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이방신께 바치기에 더 비싼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보호의 신을 상징한 스핑크스는 화염에 쌓여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대략 길이가 30피트이며 그 형태나 크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바로 그 옆에 신전이 있는데 모양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 역시 특별한 흰색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대치형 탑 옆에 신전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기둥 사이에 아치형 문이 보입니다. 또 다른 아치형 문이 서 있습니다. 이 도시를 살피면서 저 멀리에 흰색의 높여진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신전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대가 높은 곳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두 신전으로 밝혀집니다. 그중 한 신전 옆에 서 있으면서 우리 틈은 녹은 유황의 완벽한 샘플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불타는 유황이 식으면서
그 액체가 딱딱한 결정체의 껍질을 이루며 그 안에는 타지 않은 황이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신전 밖에서 그 구조물 옆으로 녹아들어간 유황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칼을 사용 열어보니 그 안에 순수한 유황이 있었습니다. 신전의 옆 선반 부위에서 또 하나의 유황 샘플이 보여 칼로 열어보니 역시 그 속에 순수황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증거는 고모라성에서 멸망한 인간의 뼈조각이 화장된 채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불에 다 타버린 뼛속의 골수는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을 멸망시킨 하나님 능력의 좋은 증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여 길을 잃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8절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라기 4장 1절에는 극렬한 불모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조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을 것이라. 지구 표면이 불타는 연못처럼 돼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마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과 동일하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의 뜨거운 불길을 피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당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Well, Ron says that Christ was crucified against the Calvary escarpment. He says that he found the place where the cutouts were, the three signs that were placed in the walls in the three different languages. He also believes that there was a sign on the crossbar itself also, so it was just a repeat of the wording. But there is a split that runs down Cliff's face, and that split goes clear through the mountain. Now, Ron says he excavated down to the point where he found the cross hole. It was a hole about 23.5 inches deep. He says he found the cross hole plug that would have gone in that gap to prevent animals or people who were walking by from tripping and hurting themselves by falling into the holes. He says that he found the split, the crack, near the base of the cross hole. When Christ was crucified, he was stabbed on the side where the spleen is. It's interesting that most crucifixes have him stabbed on the opposite side. But the spleen is on this side of the body, near the fifth rib, and it holds 2 to 3 units of blood. And when you're stabbed at the right, if it's punctured at the right time, it's very flaccid and the blood is not congealed yet. And so it managed to splurt out of the body. It fell on the ground. It went in the crack. And Ron says approximately 20 feet below the base of the cross is the cave where the Ark of the Covenant
was hidden some 500 to 600 years before. The blood traveled down that crack and it dripped onto the mercy seat of the Ark of the Covenant that was inside the stone case. When Ron says he found the case, got in that cave in January of 1982, he says that the lid was cracked and the left third of the lid was moved askew on the top of the box, which would have enabled the blood to drip down clearly inside the box. And he says that there is a puddle of Christ's blood. It's black nowadays, not red. But there's a puddle of his blood on the mercy seat of the Ark of the Covenant. Now, Ron says very soon, the next year or so, he will take a couple of genetic scientists into the cave. They will film them removing the Ten Commandment stones from the Ark of the Covenant. He doesn't believe that the actual Ark of the Covenant will come out of that cave. It may remain in there. But he believes that the stones will come out and go on tour and be seen around the world. The genetic scientists will be filmed taking a blood sample from the blood that's on the mercy seat of the Ark of the Covenant. And Ron says he's already done that test and he knows what the results of that test will be. Normal human blood has 46 chromosomes. When a child is made, 23 chromosomes come from the mother and 23 come from the father. Plus, the father provides, I believe it's the Y chromosome that designates a male child. Well, this blood is going to test to be unique from any other human blood on the planet because it is only going to have 24 chromosomes. 23 came from an earthly mother and 1 Y chromosome came from a heavenly father. The term for this type of blood is called haploid or ploidy. It's in the dictionary. There have been known examples of, I believe, female children born with only half the chromosome count. So they have 23 chromosomes. But I don't believe there's ever been an example of a male child born because that extra chromosome has to come from the father to designate a male child. But basically what this is going to prove is that Jesus Christ was the Son of God. His birth was of a supernatural arrangement. He is not just a good preacher or teacher. He was the Son of God, and He is God, and it is His blood that atones for the sin of all mankind. The yearly Day of Atonement, when the goat's blood was sprinkled on the mercy seat of the Ark of the Covenant, that is how the high priest, once a year, atoned for all the sins of all Israel. There is no other place on the planet that's more appropriate for the blood of Jesus Christ to have gone on. The Lord knew where Jesus would be sacrificed, where He would hang on the cross. And so 500 or 600 years earlier, when Babylon conquered Jerusalem, the temple priest arranged to have buried the Ark of the Covenant in that cave, led there by God. The siege walls were all around the city, so it's obvious they could not remove the Ark of the Covenant from Jerusalem. So it had to be buried within the city walls, and the Bible clearly states that when the Babylonians took the city captive, there's a list of things they took with them to Babylon, and the Ark of the Covenant is not included in those items. So that is when the Lord arranged to have it buried. And the whole world will be able to see that basically this confirms that the Bible is true. As Ron likes to say, God loves the Muslims, He loves the Buddhists, He loves the Hindus as much as He loves the Christians, if they will only believe in His Son's atoning death and that the Bible is true. They can be saved also. And at the end of time, the Lord wants a convincing witness to go out to the entire planet, which is why all of these other things also have been found, why Mount Sinai has finally been discovered,
and the Red Sea crossing site, and the ashen remains of Sodom and Gomorrah, and the real Noah's Ark. All these things. It's because the Lord knew we would get overindulgent with false science and false vain imaginings, and we would get away from believing in the Bible. And at the end of time, just before the second coming, He wants us to have enough proof to know that we can believe in Scripture. God's Word is absolutely reliable. 또 여기 근래에 있었던 놀라운 발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언약궤가 실종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동안 그 행방에 대해 여러 가설들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년 전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인 란 와이어트가 성지를 방문 중 성령님의 강권적인 감화 감동에 의해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언약궤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수년 동안 탐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때에 약탈을 피해 황급히 운반되어 당시 골고다 속에 예레미야 동굴 안에 비밀리 보관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묻혀 있었으므로 탐사는 수많은 역경에 부딪혔으나 그만 포기하려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격려하였고 마침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비밀 장소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 장소에 바위 천정에 틈이나 있었고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바위 틈을 따라 외부로 연결된 장소는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정확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는 영화에서처럼 언덕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 옆이었고 그 바위의 틈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이 그 바위 틈으로 스며내려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의 속죄자에 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제단에 보혈이 뿌려짐으로써 인류와 세상의 속죄를 완성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속죄자에까지 보혈이 뿌려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바위 틈에서 채취한 혈흔에 수분을 가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혈액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발견한 것이며 특히 부친으로부터 유전되는 염색체는 발견할 수 없었고 모친이 동정녀일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임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어 공개적인 검증은 아직 거치지 못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Good evening, Ron.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ree for seminars. Wonderful, thank you. My question is that you said that you had the blood of our Lord examined by the Israelis. That's correct. What was their determination of that? Okay. Now, we won't be able to take second questions. I'm sorry if you're on your second one, please just step out. I love you, but we're running out of time. Real quickly, okay. Dried blood is dead blood. Everybody knows that, all right? They can test the blood of the pharaohs, the mummies of the pharaohs, all right? There's certain things they can do. They cannot get a chromosome count.
by any method I'm familiar with. All right, things keep changing. I don't profess to know everything. However, there's no way I know that you can get a chromosome count out of dead blood. You can get a DNA and some other things, but not a chromosome count. All right, that's done by living white blood cells. Now then, first of all, in this analysis, I took the blood into a laboratory in Israel. I asked one of the people I work with in antiquities, where is a good laboratory that does reliable work? And they said, such and such, such and such. I took it. I just said, please examine this blood and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it. All right? They said, well, look, we're going to reconstitute it. We're going to put it in normal saline and keep it at body temperature for 72 hours with gentle swirling. All right, that's their business. That's great. I said, now I want to be there when you check it out. They said, fine. So I was back. They checked it out. I said, now, they said it's human blood. We can tell that. They did whatever tests they need to do. And then I said, take some of the white blood cells and put them in a growth medium and keep them at body temperature for 48 hours. And they said, well, that'll do no good because it's dead blood. I said, would you please do that for me? And they said, okay, we'll do it. So anyway, I said, I want to be there when you take it out and examine it. So I was back there. They took it out, examined it under a microscope, and the one technician called the other one over there, and then they called the boss over there, and they were talking Hebrew a mile a minute there for a little bit, and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Mr. Wyatt, this human blood only has 24 chromosomes in it. Everybody else has 46. You see, 23 from your mother, 23 from your father, 22 autosomes from your mother, 22 autosomes from your father. You get an X from your mother, you may get an X or a Y from your father. All right? This blood had 23 chromosomes from the mother's side, one Y chromosome only. You see, the child could not have developed if they hadn't had the autosomes from the mother. So all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her autosomes. His maleness was determined by this one Y that came from the source, not a human male. Then they said, this blood is alive. And then they said, whose blood is this? I said, it's the blood of your Messiah. And I assure you, those men's lives have changed. So this blood is unique, and it is Christ's blood. Leviticus 17:14 informs us that the life of all flesh is the blood thereof. Once again, scientists are finding out that the truths of Scripture are far more literal than they ever imagined. Tiny particles have been discovered in blood that are seemingly indestructible. These tiny particles are less than 1/10 of a micron in size, and while they cannot be seen using standard medical microscopes, new methods of microscopy have been developed, which makes it possible to see them in their living state. The French scientist Gaston Naessens designed special microscope components that would allow him to see these particles, which he entitled somatids, meaning the body that creates. Through experimentation, Professor Naessens found that these somatids contain genetic material yet to be fully understood by the scientific community. They are polymorphic in nature, growing from stage to stage, and are unaffected by high temperatures, extremely toxic chemicals, or even nuclear radiation. Professor Naessens believes these somatids to be subcellular living and reproducing entities, the precursor of DNA, and that they may be the building blocks of life. About 6 years ago, I learned about these particles as a result of some research that I was conducting, which was totally non-related to archaeology.
At that time, I was using a standard medical microscope, and while I could not see these particles, I knew they had to be there. I began to develop my own microscope patterned after the design of Professor Nason's. What you see behind me is that microscope in its latest stage of development. The microscope employs an extremely bright xenon or mercury light source, which can be combined with tungsten light. The light is directed across the microscopic specimen rather than on or through it in what is known as a dark field configuration. The light reflecting off the object is transmitted through the microscope and is magnified over 1,000 times. The image is then captured by a sensitive CCD camera and transmitted to a monitor for viewing at screen magnifications of up to 30,000x. Under these conditions, the tiny living particles can plainly be seen against a dark background. In 1996, my family and I made a trip to Nashville to visit the Wyatts. I brought along the microscope, which at that time was somewhat portable in its early stage of development, and set it up in the basement of the Wyatt's house. One evening, Mary Nell Wyatt asked me to take a look at some material from a burial cave to see if these tiny particles were present. Without my knowledge, one of the samples was actually the blood sample that Ron had taken from the Ark of the Covenant dig. The sample was placed under the microscope, and as the specimen began to come into focus, thousands of tiny particles, somatids if you will, became plainly visible. At that time, Mary Nell, who was standing behind me, began to weep. As I turned around and saw the expression on her face, I realized immediately that the sample we were looking at was actually the sample that Ron had found to be the blood of Christ. Okay, Mary Nell's going to take the sample and mix it with sterile water. And a test tube there that we've that'll be enough. And she's going to take some sterile water and a little bit, just some drops, all we need, Mary Nell. Okay, so now that we've got the sample on the slide, we'll go ahead and focus into the sample and see what comes up on the screen here. There they are, thousands of living particles, less than a quarter of a micron in size. The spores are maybe a half micron, and but most of those little particles that you're looking at is 17,000 X, magnified on the screen 17,000 times. You know, in the Bible it tells us that the life is in the blood, and there's little living particles that most people are unaware that are there. And this is the same thing we see in living blood. The scientist in Canada says that these things never die. The blood may dry up, but these things, he says, they're indestructible, and he says they are the basis of life. Blood of his son.
시내산. 나이 40에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는 살려고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더라. 출애굽기 2장 15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출애굽기 3장 1절. 옛 지도에는 미디안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오늘 찾아야 할 하나님의 산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서 내 백성을 데려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신약의 바울은 시내산의 위치를 아라비아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요세푸스는 시내산은 미디안시의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진짜 시내산, 오늘날 이름은 제벨 엘 로스입니다. 성서고고학 잡지에 주필인 허살생크는 제벨 엘 로스가 시내산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카바반 사우디 쪽 바닷가에서 기둥의 잔재를 처음 조사할 때 히브리 말이 한때 새겨져 있음을 알고 란 와이엇이 사우디 당국에 보여주자 그들이 지워버렸습니다. 오늘날 홍해 해안 판상 조사로 기둥의 자리를 알아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마실 물을 발견한 장소인 엘림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료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기 15장 27절. 인터넷 구글을 통해 엘립을 보면 계곡 혹은 와디에 푸른 종려나무가 떼지에 있는 것이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오늘날도 아직 원형 샘물이 있는 것이 땅에 보입니다. 물론 지금 70개가 넘는 종려나무가 있고 12개 샘은 아직도 여기 엘림에 있습니다. 여러 계곡으로 흩어져 넓은 지역에 퍼져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지만 마실 물이 필요할 때는 이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이르니 출애굽기 16장 1절. 이제 신광야를 지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만 제외하고 만나를 주심으로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자세한 지도를 보면 옛 마디안인 올베드 알베드 지방 옆에 머그헤이어 슈아입을 볼 수 있는데 이 뜻은 이드로의 동굴입니다. 이렇게 지도에 이드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동굴의 정면은 납 이티안에 의해 비교적 최근인 2000년 전에 파진 것이고 동굴 내부는 출애굽기 이드로 시대인 3500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 16장 6절. 제벨 엘 로스의 북서쪽이 우리가 다음으로 탐험할 호렙의 바위입니다. 언덕 위에 서 있는 높이가 50피트인 큰 바위 하나가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물을 달라고 불평하자 주님은 이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바위를 치게 하사 풍부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그 바위의 가운데가 갈라졌습니다.
수백만 갤론의 물이 주위의 진으로 흘러나오면서 바위 주위가 동그랗게 침식됐습니다. 그가 바위를 가리니 물이 흘러나왔더라. 시편 105편 41절. 바위에 갈라진 틈이 어찌나 큰지 사람이 걸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돌들에서 물 침식의 뚜렷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출애굽기 17장 15절. 여기 진에서는 아멜렉을 패배시킨 후 다듬지 않은 네모난 큰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진의 장막 하단 부위 주인의 둥근 모양을 한 돌 잔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을 전에 누군가가 차지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제벨-엘-로츠, 즉 신의 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신의 산 정상은 하나님의 임재로 불탔던 것이 보입니다. 신의 산 꼭대기가 새까맣게 된 것은 불이 난 흔적입니다.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애굽기 19장 18절. 정상 우편에 엘리야 동굴이 있습니다. 이 산을 찍은 비디오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들어가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들이 이 산을 지키면서 사진 촬영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쪽 근처에 경비병 집과 울타리가 있어 많은 유물이 나오는 것을 둘러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진짜 신의 산이 이곳이란 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우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고고학 지역임, 경고, 출입금지, 위반자는 왕명에 의해 처벌함. 인터넷 구글을 통해 누구나 경비병 집과 울타리, 이 경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진을 쳤던 곳에서 먼과 새겨진 돌들이 많이 나왔고 특별히 놀라운 이 금촛대 형상은 지금껏 발견된 것 중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만나를 주어서 갈았을 이 부서진 맷돌도 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출애굽기 24장 4절. 구글을 통해 산 아래 이 제단과 희생제사용 동물을 가둬둔 제단 옆 동물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동물 우리 입구가 보입니다. 기둥의 잔재 역시 이곳에 있습니다. 어떤 기둥은 흰색이고 화강암 모양을 띠는 것들도 있으며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직경이 매우 큰 것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산 위쪽을 향해 보면 5 새까만 꼭대기가 보입니다. 바위가 강력한 열에 의해 정말로 타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산에 있을 때 아래 진에서는 반역하는 무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금송아지가 주위에 춤추고 있는 백성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산 아래 진과 금송아지 제단 자리입니다. 단의 하단부를 형성한 크고 둥근 돌들도 구글로 볼 수 있습니다.
땅에는 크고 육중한 둥근 돌들과 사우디 당국이 이 자리를 보존하려고 쳐는 울타리가 보입니다. 여기도 당국의 방문자 출입 금지 표시판이 있습니다. 이 큰 돌 위에 금송아지를 놓았습니다. 12지파 중 4지파를 뺀 11지파가 하나님을 반영하고 금송아지 주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시내산을 둘러보면서 울타리 사이로 울타리 안쪽 바위에 새겨진 놀라운 형상을 보았습니다. 애굽신 하더의 형태가 낙서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방금 떠났던 애굽은 서를 섬겼기 때문에 반항하는 이 무리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이 형상을 새긴 것입니다. 또한 이 형상들이 이 돌들에 새겨진 이유는 금송아지가 그때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고고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새겨진 것은 사우디 아라비아에만 유일하게 있다고 합니다. 시내산은 1984년 란 와이엇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곳의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비자 없이 사우디 아라비아 국경을 걸어서 들어가 시내산을 본 후 간첩죄로 붙잡혔습니다. 78일 동안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다 겨우 석방됐습니다. CBS에서 인터뷰를 해갔습니다. 시내산에서 일정이 끝나자 새로운 탐사회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500년 전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진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이 산으로 다시 불러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케 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인간이 거주하는 곳에서 그 창조주와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만남 약속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수로 쓰신 십계명을 건네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상의 성수는 하늘의 식양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모든 성물은 구원의 계획을 나타냅니다. 뜰문 옆에서 회개한 죄인들이 양을 죽이고 제사장이 그 피를 모읍니다. 희생 제물의 몸은 번제단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난 다음 첫 번막인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곳에 세 가지 중요한 성물이 있습니다. 정금 등대가 서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 그리고 세상에 비친 예수를 상징합니다. 다음은 진설병상, 이것은 생명의 떡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분향단 뿔들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육신을 상징하는 휘장의 피를 뿌립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정소에 들어가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시카이나 영광이 머물고 있는 언약궤 시온자 동편에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그의 특별한 백성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이 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의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희생양으로 바쳐져 새 언약을 맺으사 우리 죄를 대속하십니다. We head to Saqqara, Egypt, a short distance south of Cairo. This is where the first pyramid was built in ancient Egypt. It is called the Step Pyramid due to the distinct levels in its shape. We can see where a smooth veneer layer of limestone had once been applied over the brick, creating a smooth surface, but most of it has since been removed. Here is where we find the statue of Pharaoh Zoser, under whom Imhotep served. It was on the base of this statue of Zoser that Imhotep was mentioned as a man, not as a god. He was first after the king, with his cartouche shown here. At the complex of buildings, the main hall is of importance to us. It was here and in other locations in Egypt that Joseph saved his country from famine. Then Joseph said to Pharaoh, "Indeed, 7 years of great plenty will come throughout all the land of Egypt, but after them 7 years of famine will deplete the land." In Joseph's day, as one entered the building, they would make their way down this hallway to purchase grain. There would be many cashiers available for customers of various languages to trade for the much-needed food. The famine was all over the face of the earth, and Joseph opened all the storehouses and sold to the Egyptians. As we exit the hallway through the area in the rear, we see over on one side a series of deep structures where grain was stored underground during the 7 years of plenty. Then over the next 7 years, it was sold to the Egyptians and visitors from other countries. A system of vertical underground silos created a cooler environment for the grain to be stored. This was the design of the genius, Joseph. When grain was removed from storage, the oldest grain was carried up by way of this long descending stairway. The grain silos were interconnected via tunnels, which allowed the grain to flow down to a central exit point located at the bottom of this stairway. A record of this event of removing the grain can be seen on hieroglyphics such as this at Thebes, showing the sacks of grain being carried up the stairs from the granaries. Another example of this can be seen at the tomb of Iti. As a way to honor the Lord of Heaven, Joseph built this first pyramid in Egypt at Saqqara to show his thankfulness to the Lord for honoring him and saving the Egyptian people from famine. In that day, there will be an altar to the Lord in the midst of the land of Egypt. Centuries later, many other great pyramids were built in Egypt, following the lead of Joseph or